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역대상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네, 역대상 24장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네. 아론 자손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자손의 계열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제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들이 없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8명 즉 24명이죠. 그래서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눴습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 사람 드나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들이 이제 명하신 규례대로 성전을 섬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뭘 느끼십니까? 레이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들, 중요한 일들을 했고요. 이들이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일들을 했죠. 자,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것을 할 때 어떤 한쪽이 너무 많은 힘을 갖도록 하지 않았고, 서로 간에 균형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나 현장 안에서 다툼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할 때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막 힘이 주어지거나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 교회의 경제 흐름과 많은 것들이 또 합리적이기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점점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소통하고 함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자, 레이 자손의 남은 자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하면서 쭉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 헤브론의 자손, 우시엘의 자손, 미가의 아우, 무라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 마을리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이 자손이라 하면서 30절까지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낳았다, 누군 못 낳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장자니까 다 시켜주고 막내 가문이니까 안 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다 균등하게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누구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제 보면은 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왕은 왕 맘대로 모든 걸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주인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망대, 권세 기도를 해라. 참,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현장이 보이면은 내 상태와 현장 상태 보이면 예수 이름 사용하시면 돼요. 목사니까 되고 평신도니까 안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응답받았거든요. 평신도 때 예수 이름 사용하는데 흑암 꺾이는 걸 알았고요. 평신도 때 예수 이름 부르니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됐을 때는 더 믿음 가지고 한 거지, 평신도 때 몰랐다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예수 이름으로 주인을 바꾸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주인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거든요. 사단은요, 여러분 언제 꺾이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바 예수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이제 명령하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 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제 엘루마에게 명령했을 때 그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 정체를 알았습니다. 귀신도 바울과 팀의 정체를 알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온 동네 소문 다 내줍니다, 그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이제 그 여인에게서 나왔죠. 그로 인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갔지만 그 이후에 전도운동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이시는 거죠. 거기 특히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막 귀신 내쫓는데, 그런 사역도 아니죠. 그런 막 이상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얘기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옷을 다 찢어버렸다라고 하죠. 온 동네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이름, 그리고 귀신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여자의 후손은 마귀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갈아버리셨어요. 머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이미 박살났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사용하시고요. 박살내신 그 축복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빛을 누리고 선포하는 한 사람 한 팀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에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완전히 끝나요. 빛을 계속 누리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흑암 꺾는 한 팀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에 복음을 실제화하는 한 팀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응답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찾고요, 모든 것에 주인의 인도를 받고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흑암을 꺾어보세요. 그게 사실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 주인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가문 현장에 강한 자를 꺾는, 캄캄함과 어두움을 바꾸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그 뒤에 역사하는 가문과 그 지역의 흑암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구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수첩 말씀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보시고 잡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참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기도첩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첩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대제가 뭐였지? 그런데 나 뭐였더라?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저도 하루에 3개씩 메시지를 전하는데, 근데 참 그래요. 오늘 이제 보세요. 교회 237 망대가 세워져야, 그러면 교회가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생겨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 나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호주 나갔다 왔는데, 사실은요 교회가 237 살릴 수 있는 망대 시스템, 다시 말하면 캠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237 현장 나가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살릴 수 있는 응답도 받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응답이 사실 237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받는 응답이 237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이요 전도 선교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재앙을 당했어요. 7 재앙을 당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재앙 당하겠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왜 되고 왜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237 나라 살리고 선교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근데 선교 안 하니까 선교 현장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려움 당해도, 위기를 당해도 속지 마세요. 왜냐면 자부심 가지세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가능 이유, 핑계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뭐 하라고요? 교회, 현장, 시대, 세계를 살리도록 복음 전하라고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응답 받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 특히 강단과 뭐 토요 메시지와 이런 메시지, 또 금요 메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토일 시대 주제가 뭐라고 했죠? 개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3가지 뜰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치유되셔야 돼요. 기도가 돼야 되고, 정말로 기도되고 치유되면 영적 서밋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실제 되어지고 실제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237 살리는 거거든요. 세계복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업이, 학업가, 사업가, 직업가 모든 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거기서 나와지면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미션을 감당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영원한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과 달란트, 미션 이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오직의 이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유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숨겨놓은 달란트를 발견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없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 미션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멍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치를 알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화와 재앙을 막는 그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도울 수 없으면 237 나라 살릴 수 없고, 그게 237 살리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매일 누리고 복음이 개인화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약속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씨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씨로 보내셨는데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데 빛으로 오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 내쫓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권능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거기에 제자와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인데, 자, 우리가 받을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자,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많은 문제와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들인데, 자, 그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요, 당연한 어떤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려고 누구를 이제 요셉을 이제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은 노예로 보내셔야 돼요.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총리가 될 훈련이 돼요. 자,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려면 왕궁도 알아야 되고 광야도 알아야 돼요. 왜? 광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준비하고 광야에서 40년 준비해서 80년 준비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하나님 능력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도록 하나님이 딱 나이와 시간표와 모든 걸 맞춘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거 그리고 도망자가 됐던 거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이었어요. 왜냐?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죠.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런 필연 절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전 세계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 흑암에게 속지 않거나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죠.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면서 개입하셔서 이들에게 먼저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와 배경과 많은 축복을 구원의 길과 언약 기도를 통해 누리시면서 오력을 누리시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치유되니까 타인도 이 부분을 통해 답을 줍니다. 내가 먼저 답이 안 나는 사람은 절대 타인에게 도움을 못 줘요. 세계 살릴 사명 감당하려면요,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도록 체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